함께 찬양드림으로 8월 7일 새벽기도 및 월요 말씀 묵상 시간을 갖겠습니다. 찬송가 376장 나그네와 같은 내가 함께 찬양드립니다. 나그네와 같은 내가 힘이 부족하니 전능하신 나의 주여 내 손 잡고 가소서. 하늘 양식 내게 먹여주소서. 하늘 양식 내게 먹여주소서. 수정 같은 생명수로 항상 되어주시고 불과 구름 기둥으로 갈 길 인도하소서. 아예 주여 힘과 방패 되소서. 나의 주여 힘과 방패 되소서. 요단강을 건널 때에 겁이 없게 마시고 저기 배는 가나안 땅 편히 닿게 하소서. 나의 주께 항상 찬송 드리리. 나의 주께 항상 찬송 드리리.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새 생명의 호흡을 주시고 오늘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허락하신 너무나 귀하고 복된 하루인 것을 고백하오니 우리에게 한 말씀 듣게 하시고 정말 험악하고 혼탁한 세상, 악이 팽배해가는 이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새로운 결단과 기도로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시며 우리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16장 말씀입니다. 제 성경은 구약성경 1075쪽, 1076쪽 즈음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16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땅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며 자녀를 두지 말지니라. 이곳에서 낳은 자녀와 이 땅에서 그들을 해산한 어머니와 그들을 낳은 아버지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오니 그들은 독한 병으로 죽어도 아무도 슬퍼하지 않을 것이며 묻어주지 않아 지면의 분토와 같을 것이며 칼과 기근에 망하고 그 시체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초상집에 들어가지 말라. 가서 통곡하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지 말라. 내가 이 백성에게서 나의 평강을 빼앗으며 인자와 사랑을 제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큰 자든지 작은 자든지 이 땅에서 죽으리니 그들이 매장되지 못할 것이며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는 자도 없겠고 자기 몸을 베거나 머리털을 미는 자도 없을 것이며 그 죽은 자로 말미암아 슬퍼하는 자와 떡을 떼며 위로하는 자가 없을 것이며 그들의 아버지나 어머니의 상사를 위하여 위로의 잔을 그들에게 마시게 할 자가 없으리라. 너는 잔치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앉아 먹거나 마시지 말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를
내가 네 목전 네 시대의 이곳에서 끊어지게 하리라. 내가 이 모든 말로 백성에게 말할 때에 그들이 내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큰 재앙을 선포하심은 어찌됨이며 우리의 죄악은 무엇이며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한 죄는 무엇이냐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조상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서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나를 버려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였음이라. 너희가 너희 조상들보다 더욱 악을 행하였도다. 보라, 너희가 각기 악한 마음에 완악함을 따라 행하고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희를 이 땅에서 쫓아내어 너희와 너희 조상이 알지 못하던 땅에 이르게 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주야로 다른 신들을 섬기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함이라 하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먼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아내와 자녀를 두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당시 사회에서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결혼과 출산은 우리가 복으로 여기지 않습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혼하는 것 그리고 출산을 해서 자녀를 양육하는 것 이 하나님의 복으로 여겼습니다. 그런 세상을 살면서 결혼하지 말라고 하고 또 아이를 낳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니 그것이 그 자체로 상당히 충격적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를 오늘 본문에 설명을 해 주시죠. 본문 4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독한 병으로 죽어도 아무도 슬퍼하지 않을 것이며 묻어주지 않아 지면의 분토와 같을 것이며 칼과 기근에 망하고 그 시체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되리라. 아멘. 다가올 심판의 때에 죽은 자를 장례할 사람이 없고 전쟁과 기근으로 모두가 다 망하게 된다. 그러니까 너는 결혼하지 말고 자녀를 갖지도 말아라. 차라리 결혼하지 않고 자녀를 낳거나 기르지 않는 편이 낫다. 이런 측면이 있고 또 다른 측면이 있는데요. 우리가 뒤에 가서 한번 더 살펴볼 텐데 그만큼 하나님의 심판이 철저할 것이라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계속되는 5절 말씀 역시 심판의 날에 그 참상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5절 말씀도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초상집에 들어가지 말라. 가서 통곡하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지 말라. 내가 이 백성에게서 나의 평강을 빼앗으며 인자와 사랑을 제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심판날의 비극에 관한 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의 안에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점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리는 평강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가 하는 것이죠. 본문은 나의 평강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평강, 이스라엘이 평화롭게 살아가는 그 평안이 너희들의 어떠함으로 인한 평강이 아니라 내가 준 평강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우리가 누리는 평화와 안정을 너무나 쉽게 생각하고 또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누리는 이 평강과 평안이 마치 사람의 힘과 노력으로만 이루어진 것처럼 여기는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 땅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 생명을 바쳐 헌신하신 분들의 수고와 애씀은 너무나 귀한 것이죠. 그러나 결코 그것만으로 평화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모든 희생과 수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다면 우리는 결코 지금 누리는 이 평화와 안정을 경험할 수도 없고 또 유지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평안을 구하는 그 기도를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도 기도하실 때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평화를 주신 우리에게 평화를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우리가 지속적인 평화와 평강을 누려갈 수 있도록
마음을 다해 기도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가 누리는 이 지극히 평범한 일상이 이렇게 새벽에 일어나 의지를 들여서 교회에 나오고 또 이렇게 시원하고 안락한 공간에서 기도할 수 있는 이런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행복임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모든 사람들이 평범하게 누릴 수 있는 일상의 그 기쁨, 혼인하는 것, 결혼하는 것, 그리고 자녀를 낳고 기르는 것, 또한 슬픔을 당했을 때 또 함께 그 슬픔을 위로하고 장례하는 것,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참여하지도 말고 누리지도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심지어는 잔치에까지도 참여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결혼과 출산, 장례로 마무리되는 모든 인생의 여정에서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임재가 사라질 때가 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10절 이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심판하시는 이유를 또다시 설명해 주시는 내용인데요, 우리 본문 10절과 11절 말씀을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 모든 말로 백성에게 말할 때에 그들이 내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재앙을 선포하심은 어찌 됨이며 우리의 죄악은 무엇이며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한 죄는 무엇이냐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조상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서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나를 버려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였음이라. 왜 먼저 조상들의 죄를 언급하셨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어지는 12절 말씀도 우리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너희 조상들보다 더욱 악을 행하였도다. 보라, 너희가 각기 악한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행하고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멘. 하나님께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 때보다 더 많은 죄악을 행하고 있음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먼저 너희 조상들의 악한 행실이 무엇이었는지를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완악한 마음으로 행하였는데 이스라엘이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 앞에 심판을 당하게 됐고 그들의 죄악은 그들의 조상 때보다 더 악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13절 말씀도 우리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이 땅에서 쫓아내어 너희와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땅에 이르게 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주야로 다른 신들을 섬기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함이라 하셨다 하라. 아멘. 은혜를 알지 못하는 백성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거두어 가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은혜를 빼앗긴 삶은 그 자체로 절망이죠.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와 같이 임박한 심판에 관한 설교자로서 자신의 삶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임할 심판이 확실하다라는 사실을 보여주어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결혼해서 자녀를 기르는 것 그 자체가 비극적인 것이 된다는 측면에서 결혼하지 말고 자녀도 기르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측면과 아울러서 선지자이기 때문에, 예언자이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면서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언자적인 삶과 선지자적인 삶을,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심판이 임박했으니 결혼도 하지 말고 자녀도 양육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오늘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삶이 어쩌면 이 선지자적 삶과 너무나 많이 닮아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시대의 악함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기억하면서 늘 깨어 기도하시되 온몸과 마음과 영혼을 다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확실성과 구원의 은총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잠시 합심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 선명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가정과 교회와 나라 가운데 팽배해 있는 악을 제거하는 거룩한 열망이 일어나는 하루가 되도록 또 환우들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잠시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계속되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선포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 깨우시고 잠들어 있는 영혼을 깨우셔서 사망의 잠을 자는 이들을 깨워서 임박한 심판과 종말의 때를 준비하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오늘도 듣습니다. 결혼도 하지 말고 자녀도 기르지 말고 정말 장례에도 참여하지 말고 잔치에도 참여하지 마라 말씀하시는 그 준엄하신 말씀 앞에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그냥 살아가다가 당할 심판이 얼마만큼 심각한 것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임박한 종말에 대한 거룩한 긴장감을 가지고 오늘도 선지자적인 삶, 예언자적인 삶,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도록 바른 믿음을 지켜가며 믿음을 온몸과 마음과 영혼으로 나타내 보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선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교회와 나라 가운데 악을 제거하는 거룩한 열망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회개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돌이키는 사람들이 더 많아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육신이 너무나 연약한 환우들이 많습니다.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돌보시는 하나님, 만지시는 하나님, 회복하시며 강건케 하시는 하나님을 사모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오니 주님 친히 역사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악을 말갛게 씻겨주시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선포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임박한 종말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기억하며 거룩한 긴장감을 갖고 새 하루를 살아가게 하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심판의 때를 기억하면서 늘 깨어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온몸과 마음과 영혼을 다해 하나님의 심판의 확실함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은총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고대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바른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지 못한 기도의 제목도 주님께서 다 하시고 일마다 때마다 역사하여 주시되 특별히 너무나 육신이 연약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시고는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없는 심령들이 있사오니 몸과 마음과 영혼을 만지셔서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믿음을 잃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